이어서 오늘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들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4월 20일은 국가에서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서 지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번 주일을 장애인의 주일로 지킵니다. 장애인 날을 제정한 취지는 우리가 장애인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힘쓰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애에 대해서 또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섬김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읽기만 해도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또 그리고 사자와 놀고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동물들끼리 또 약육강식이 없이 잘 지내는 것과 더불어서 이 사막에 꽃이 피고 무사히 자라는 모습과 더불어 장애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에게 회복시키시고 또 그렇게 한 자를 벌을 내리시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찬송을 아마 불렀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시죠? 네,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이 가사를 읽어드릴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불러드려야 되는데 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안타까움을 여러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이스라엘의 전통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주님이 오시는 나라, 그분이 와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에 대해서 할 때에 이 사막이 꽃동산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 연상되는 모습이 있어요. 사막이 꽃동산 된다 말씀을 생각할 때 젊은 시절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료 선교팀들과 또 구호 단체와 함께 오래전에요. 샘물교회 이게 피납 사건이 있기 훨씬 전이에요. 처음 이제 텔레반 정권 무너졌을 때 그때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는 지형이나 기후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편편하고 건조하고요. 그래서 이 샘이 많은 곳에는요, 물이 있는 곳에는요, 좀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물줄기가 쭉 가면은 이제 조금 나무가 작아지다가 계속 벌판으로 물이 나가면요, 초목이고 그쪽 꽃이 막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아지면요, 그것이 수천 킬로 뻗어나가요. 그래서 그 온 이 광야 같은 들판이 꽃으로 변했다가 그죠, 물이 줄어들면은 쫙 줄어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사막으로 바뀌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아마 이분들도 그런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 물의 중요성,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혹은 사막에 꽃이 핀다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가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지나서 그 아무다리오 다리를 건너서 아프간으로 가는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사막의 길이에요. 그 사막에 길이 하나가 쫙 있어요. 그걸로 차가 다니는데 바람이 불면은 또 이렇게 눈 올 때 덮이는 것처럼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또 길이 생기면 가고 그렇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길을 낸다 그럴 때 또 그 모습이 저는 늘 많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막에 꽃이 핀다 혹은 광야에 길을 낸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미지화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갔던 그 현장 사진을 한번 보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저게 이제 접니다. 한 25년, 한 30년 전쯤에 접니다. 저기가 보면 양쪽이 다 이렇게 사막 지역이에요. 메마른 땅인데 저 길이 중간에 쫙 나 있어요. 이쪽도 그렇고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다 덮여버리고 아마 가다가 잠깐 섰던 때 같아요. 저 버스 이제 의료팀과 구호단체 타고 가던 그 팀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낸다 그럴 때 저는 저 길이 많이 생각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제가 이제 갔을 때에 그 민병대 북부 지역에 있는 사령관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당시에 구호팀이 왔다고 굉장히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저거 말고 박격포 들고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요. 이제 그분들과 같이 우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초대줘서 이제 들판에서 같이 식사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치카우리 선교회에서 이제 예방교육, 이제 딴 것도 진료 많이 하는데 이제 예방교육을 하는데 저건 지금도 그죠. 그 치과의료 선교에서 교보제 자료를 쓰고 있어요. 저런 일을 했다고. 근데 저기에 교보제를 들고 얼굴을 가리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진 볼 때 뿌듯해요. 왜냐하면 나도 쓰임을 받았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옆에 있는 우리 설명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왔던 우리 윤영수 선교사님, 우리 부인 되는 우리 김미숙 선교사입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우리 교회 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예, 저기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할 때에 이스라엘에 중동에 피는 꽃들이 다 저렇게 붉은색 꽃이에요. 우리나라 계양비 같은 그런 꽃이 있는데 저것이 들판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요즘 저기 그 하천에 그 개국화라 그러나요? 노란 꽃이 팍 피어나잖아요. 꽉꽉 찼는데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이 나가면은 저기 끝까지 퍼져가다가 물이 멈추면은 저렇게 멈추는데 저기가 광야와 꽃이 끝나는 지점 같아요. 아마 그때도 제가 저기 인상 깊어서 아마 저기서 꽃을 볼 때 찍었던 것 같은데 저게 저 뒤에 보이는 이 광야가 그죠 물이 가면은 끝까지 다 저런 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은 저렇게 말라가 들어옵니다 뒤쪽으로. 그래서 사막이 꽃동산 된다 그럴 때 저는 저 그림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주님 다스리는 나라고 오면요 늑대가 새끼 양과 놀고 표범과 이 수점소와 사자가 풀을 먹고 또 송아지와 함께 노는 모습,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이 실현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죽은 데 가는 천국의 모습일까요? 그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이런 데서 천국의 자연의 모습이라든지 동식물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히 본다면은 우리가 나중 죽은 이후에 가서 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어지면은 어떤 죄가 정복될 때 어떤 모습이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죄가 없는 세상, 학대와 핍박과 공격과 상처가 없는 세상을 이미지화해서 한 예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가 정복되죠. 죄가 정복되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사회에서 죄가 없는 사회가 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공격, 비난, 학대, 상처, 억울함을 주는 일이 없어지고요. 정의와 평화와 평등의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죄를 정복하시고 죄가 주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면요. 모든 범죄에 술이 없으면요. 30%가 없어진답니다. 범죄의 30%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음주 문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땅에 술이만 없어져도요.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범죄의 30%라 해서 많게 보는 사람 80% 잡아요. 근데 더 심한 경우는요, 누가 없어지면요, 범죄의 90%가 없어진답니다. 이거 누구가 누군지 아세요? 맞추면 저와 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저 범죄학회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남자가 없어지면요, 범죄의 90%가 없어진대요. 우리 남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이 모든 범죄의 원인이 술과 남자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세상, 죄가 정복된 세상, 죄가 용서된 세상,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 전파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냐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고요, 예수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 죄가 없는 사회의 특징,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며 살아가야 될 사회, 그리고 예수님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공의의 다스림.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의 통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여기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그랬는데, 이 겸손한 자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는요, 이 천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고 정직하게 천민들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해주신다,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이 사회적 신분이 낮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공평한 재판을 받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 계명천지에도 그런데요, 옛날에 상놈 제도가 있을 때나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때 노예들에게는요, 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세상입니까? 그럴 때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죄가 없는 세상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게 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샌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죠. 한때 붐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우리도 읽어본 분 많으실 텐데요, 그 책에서는 그 시대마다 정의를 특정하고 있어요. 그 철학적으로 그 시대가 정하는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는 하나씩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학 사상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 우리 시대가 사는 시대는요, 실용주의 시대라 그래요. 철학적으로는 프로그마티즘이라 그래서, 실용주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선과 악의 개념이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게 유리하면요, 그걸 선이라고 우기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 진리가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근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정의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철학자들과 또 시대에 따라 설명하지만은, 일반적인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정의라는 것은 기회 균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신분이나 재산이나 인종이나 그 어떤 것에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는요, 공평한 판단,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권력자에게는요, 이 기회가 많이 주어져요. 그리고 없는 것도 뺏어서 만들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 천민들에게는요, 뺏기고 그 기회에서 받지를 못해요. 그런 사회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의고, 주님이 오신다면은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기회가 더 잘 주어지고, 천민들에게는 그 기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나라, 또 주님께는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회복이 되지만 반대로 권력자나 부자나 누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은 거슬리죠. 거치는 돌이에요. 아, 주님 때문에 내가 더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는 공평한 기회를 줍니다. 특별히 돈이 없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재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 주님의 통치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통치의 특징은 평화의 통치입니다. 오늘 6절에 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들이 이끌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없어지면 평화가 옵니다. 동물 세계는 약육 강식의 법칙이 존재해요. 늘 공격하고 잡아먹고 죽이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옵니다. 짐승들이 서로 해치지 않으며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들, 죄가 정복되고 죄가 없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전쟁과 소송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뺏고 빼앗기는 문들, 그 다음에 이것은 죄가 주는 모든 결과들이에요. 더 많이 뺏으려고 하고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분쟁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소멸하시고 죄가 소멸된 세상은 이런 평화가 오며 평화로운 통치를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통치의 특징은요, 회복의 통치예요.
1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전쟁 때문에 잡혀가서 포로로 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방에 돌아오는 것들, 회복이죠, 구원이죠, 구속이죠. 유대인들의 노래 중에는요, 구원에 대한 노래가 참 많아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면은요, 바벨론 강변에서라는 그죠? 팝송에도 뭐 있잖아요. 돌아오길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은 주님의 다스릴 때는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전쟁 나고 포로 잡혀갔던 고통받던 긴 역사가 끝나고 주님 오시면은 고통으로 또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포로가 귀환되고 회복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 삶에 어그러지고 깨지고 상처난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회복됩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이 주님 안에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많은 내용들 중에 이 회복이 담겨 있어요. 주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정서적인 면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많은 회복을 구하고 있고 지금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벗는 날까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이겨내려고 하지만 늘 싸우는 영적 전투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일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우리가 이룰 수는 없지만 노력하며 지향하며 꿈꾸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 믿는 곳이 많아집니다. 또한 그곳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정의, 공평하게 그리고 화평,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회복을 이루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과 다스림을 받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를 우리가 설명해 본다면요, 물이 뻗어간 그곳에 꽃이 피는 사막이 꽃동산 되는 곳과 물이 없어서 마른 사막이 되는 곳, 그것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주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 우리 정의하면 세 가지 관점 볼 수 있죠. 공의의 통치, 평화의 통치, 그리고 화해와 회복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뭡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이루어가며 만들어가야 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직 사막 같은 부분이 있다면요, 그것이 꽃동산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정의와 평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 가야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며 공의와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린 나라를 사모합니다. 사막이 꽃동산 되게 하시고 약육 강식에 상처가 없는 나라 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와 자녀를 통하여 주님이 증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도 잘 섬기며 이웃에게 더 잘 나누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찬양팀에게 함께 하시고 이 귀한 사역에 복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촉촉한 성령의 담배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